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자매님 먼저 교독, 다음은 형제님께서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가야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마치는 무릇 바벨론으로 옮긴가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 말씀은 남왕국 이야기 14번째 바벨론 사절단과 아수르의 공격, 첫 번째로 이봉건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설교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웬 박수입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파주에서 어제 하고 오늘 1박 2일 가을 수련회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간사님 또 교사님들, 학부모님들까지 많이 도와주셔서 수련회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도사님은 이제 부산에 이제 내려가셔서 요양병원에서 있는 걸로 알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와서 이제 진료받을 때 오시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 최장로님께서는 이제 항암 치료는 당분간 안 하시고 이제 추적 검사만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예,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히스기야를 보시나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게 우리 19명 왕 중에 두 번째 왕입니다. 12번째 왕으로서 11명 중에는 두 번째 가는 왕으로 평가를 보통 하거든요. 이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왕기하도 나오고 역대하도 나오고 그리고 이사야서가 또 계속 나옵니다. 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천천히 하나씩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제 북왕국이 말씀드렸던 대로 북왕국이 망할 때 히스기야가 남왕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 17장이 이제 북왕국 망하는 그때이고요.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그렇게 봤습니다. 이제 종교 개혁을 하고 그리고 병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 그림자를 10단계 뒤로 물리는 되게 재밌는 내용입니다. 그거 사실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시면 더 훨씬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종교개혁과 너무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병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오늘은 이제 병 고침을 받은 다음에 바벨론에서 무로닥 발라단, 성경엔 브로닥 발란인데 원래는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합니다. 무로닥 발란이라는 왕이 바벨론 왕이 아수르 왕이 아니고요. 바벨론 왕이 그때 이제 바벨론 힘이 별로 없었을 때예요. 그 바벨론 왕이 이제 사절단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고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 그리고 이제 아수르가 이제 막강한 제국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수르의 산헤립입니다. 따라해보죠. 산헤립. 그리고 그 산헤립의 이 장군 중에 하나가 랍사게입니다. 심리전을 벌이는 사람인데요. 따라해보죠. 랍사게. 예. 그리고 이제 바벨론 왕이 이제 무로닥 발라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곧 되시겠죠? 오늘 이제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 사절단이 왔는데요. 우리가 읽었지만 이제 무로닥 발라다는 왕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친서와 예물을 사절단을 통해서 보냅니다. 근데 굉장히 먼 곳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면 저쪽이 아수르, 두 번째가 위에가 아수르가 아래가 바벨론이거든요. 굉장히 먼 거리를 온 거거든요. 그래서 한 1200에서 1400 정도 됩니다. 근데 경로에 따라 조금 다른데 일반적으로 한 두 달을 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아프대. 여기 듣고 왔는데 히스기야는 벌써 다 난 거죠. 그런 겁니다. 두 달을 걸려서 이렇게 오는. 근데 이제 사절단이 왔을 때 이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히스기야가 업됐습니다. 야, 얘들이 그 1000km 넘는 데서 이 편지도 보내고 예물들 들고 왔네. 이제 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그 버물고 궁기고 무기 창고잖아요. 그리고 창고에 있는 모든 거를 그냥 다 보여줬어요. 바벨론 사절단한테 다 보내준 거예요. 뭘 잘못한 거죠? 정치적으로 보면 자기 그 남왕국의 모든 그 재산이나 무기나 그 상황들을 다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내주면 바벨론이 아수르 먹고 그리고 남왕국을 멸망시키는 데까지 가거든요. 지금은 이제 700년 정도로 주전 700년 따지면 주전 586이죠. 그렇죠? 100년이 넘게 되지만 나중에 바벨론이 먹는데 충분한 남왕국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셔서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저 멀리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사절단이 와가지고 내가 나의 궁에 있는 거, 창고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보여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이 이르리니. 이 날은 무슨 날이죠? 멸망의 날, 남왕국의 멸망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언은 그때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런 걸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나를 이르리라는 말이 이제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하나도 남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당신이 낳은 아들 중에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히스기야가 낳은 아들 중에 환관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는 거는 왕족의 개념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무로닥 발라단이 편지와 예물을 보냈고 히스기야가 업돼가지고 다 보여줬다.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와서 말씀했고 히스기야가 멀리서 바벨론에 왔습니다. 그렇게 때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이르리니 한번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게 이제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는 열왕기하에는 나오지 않고요. 역대기를 보면 나옵니다. 역대기는 좀 짧게 3절에 걸쳐서 이야기 말씀이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이적을 베푸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겁니다. 그러시죠? 예, 대답했다는 것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고, 이적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해의 그림자, 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해의 그림자가 어떤 방식으로 10단계가 뒤로 물러나가는, 그러니까 10시간이 뒤로 물러가는 그런 이적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열왕기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을 역대기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교만하여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이 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교만하여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는 말이 열왕기에 나오는 바벨론 사절단에게 히스기야가 왕궁과 성전, 무기고 보물 창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짝을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이 열왕기에는 이제 나를 이르리니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열왕기에 나오지 않는 교만함을 뉘우쳤다라는 말이 역대기에 나옵니다. 이게 두 가지를 같이, 두 성경을 같이 봐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임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바벨론 사절단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되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이제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잘못했고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떴다 이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큰 잘못을 했고 이사야가 이야기했고 그 큰 잘못의 이유는 교만이었고, 그리고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나서 히스기야가 잘못을 뉘우쳤어요. 역대기에 나온 말씀처럼 뉘우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제 이사야가 그러면 이제 당신 생전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한 말이, 그 말을 듣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그러니까 이제 네 때는, 네 생전에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걸 듣고 히스기야가 옳았구나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정말 좋습니다. 내가 사는 날에, 내 생전에 태평과 진실이 있다고 하시니 얼마나 하나님이 선하신 분입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태평과 진실은 평화와 샬롬입니다. 샬롬, 피스와 안전입니다. 진실이라는 말은 안전으로 다른 번역본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날에 25세 왕이 되고 29년을 다스렸다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사는 날에 그런 일이 없다면은 하나님 땡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 겁니다.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지금 누구죠? 왕이에요. 예, 왕이라는 그 자기의 책무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 개인만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가요? 이게 되게 이상한 말입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지금 히스기야가 병이 들고 내 생전에는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 하나님 참 선하신 분이네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의 순서를요, 우리 그 열왕기도 그렇고 역대기도 그렇고요, 맨 뒤로 놨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땡겨서 말씀드리는 게 순서가 맞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만약에요, 보십시오. 만약에 이사야 선지 히스기야가 병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과 자비로 살아났는데 바벨론 사절단이 왔는데 교만해서 보여줬고 이사야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잘못했어요 뉘우쳤는데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네 생전에는 안 일어날까 그랬는데 이 히스기야가 마지막 대사가 그렇다면 땡큐입니다. 내 살 동안은 그런 일만 없으면은 나는 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히스기야는 별 볼 일 없는 왕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역사적인 건 나중에 또 말씀을 정확히 드릴 텐데 어찌됐든 종교개혁하고 병에서 고침을 받고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큰 잘못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이기적인 자기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이 히스기야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가? 종교개혁도 멋있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낯을 벽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마음 밑바닥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대사가 이겁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그런 일만 없다면은 그럼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냐 이렇게 얘기해 버린 겁니다. 이 심판의 말씀을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생전에 그런 일 없다라고 이야기한 걸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합니다라고 얘기해서 역시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고요. 정말 이기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아시는 히스기야 터널을 만든 겁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어요. 지금 아수르가 바벨론을 치고 아수르가 바벨론을 치는 장면이 저쪽 동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수르가 뜨면서 아수르가 이제 이쪽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 먹을 거거든요. 그것에 반대하는 입장에 선 게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쟤들이 쳐들어오면 이제 물이 문제가 되죠. 전쟁하면 먹을 것과 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시죠? 어제 파주에서 아시죠? 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반아수르 정책을 쳐서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터널을 만든 겁니다. 지금도 이제 가면은 이렇게 막 무릎까지 이렇게 물이 차고 막 그런 데를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기온샘이라는 성전 바깥에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기온샘에서 콜콜콜콜 지금도 나오는데 거기서 뚫어가지고 양쪽으로 뚫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실로암으로 이제 연결하는 그 터널을 만든 겁니다. 이제 533m라고 그러고요. 양쪽에서 동시에 이렇게 파왔고 그 차이가 별로 안 지게 되는 그런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근데 그랬다는 걸 생각하시고 이제 예상했던 대로 당시에는 이제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정보를 소스를 이야기를 해줬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옵니다. 701년 요거는 이제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데 지난주에 제가 예배 마치고 우리 에리카 집사님이 뭐 여쭤보셔서 이제 대답하는 건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잘 들으십시오.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병에 걸렸는데 그냥 죽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약속하신 다윗 언약, 소금 언약, 항상 내 앞에 등불이 있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깨지는 겁니다. 왜 깨지죠? 히스기야가 아직 아들 므낫세를 낳지 않은 때예요. 병이 낳고 나서 한 2, 3년 후에 므낫세를 낳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왜 그러면 죽을 병이 걸리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깨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냥 요 때가 다윗 언약 이 므낫세가 난 거니까 요 때가 병이 걸릴 때거든요. 그럼 왜 병이 걸리게 하셨을까요? 왜 병이 걸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히스기야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테스트를 잘 넘긴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701년에 이제 산헤립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이게 내용이 조금 많기도 하고 순서가 딱딱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워서 제가 이거 타임라인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이게 아수르가 이렇게 오면은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않고요. 이렇게 해서 저쪽에 페니키아가 있고 요 아래 블레셋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니키아도 치고 블레셋도 치고 이제 남유다로 이제 올라가면서 치는데 46개 그 성읍을 다 쳐버립니다. 그거는 이제 사네립의 비문이라는 그 시나케립 프리즘이라는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거기에 다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46개 성읍이라는 건 성경에 안 나오는데 거기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46개 성읍을 쓰고 이제 라기스라는 그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이제 두 번째 큰 도시인데 중요한 도시인데 거기를 이렇게 포위를 했어요. 포위를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잘 들으십시오. 애굽도 이제 그 반아수르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군대가 와가지고 아수르랑 붙게 됩니다.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데 엘테케 전투라는 전투를 벌이고 근데 이제 이사야는 어떤 입장이냐면 애굽 의지하지 말지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 전투가 벌어지고 애굽이 깨지고 그리고 아수르가 다시 이 라기스로 다시 집결해서 라기스를 완전히 이렇게 먹어버렸습니다. 완전히 그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먹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예루살렘 성 하나 달랑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두려웠습니다. 최후의 보루였던 라기스까지 애굽도 깨지고 최후의 보루였던 라기스 성읍까지 다 점령이 됐으니까 이제 마지막은 예루살렘이네. 무서웠어요. 그래서 보내서 형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면서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을 다 갖다 주고 성전에 있는 성전 문과 기둥에 금을 다 이렇게 해놨었는데 그것까지 싹싹 긁어가지고 사네립 형님한테 갖다 바쳤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은 나중에도 그 함락이 되지 않아요. 근데 라기스는 함락이 되었거든요. 그럴 때 그 함락을 당하고 이제 쳐들어올 때 이제 히스기야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있는 거 싹싹 긁어가지고 사네립 형님한테 갖다 바쳤습니다. 이제 그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2차 때 또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엘테케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이고 나중에 라기스를 함락을 합니다. 그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의 세력, 바로의 애굽에 가면 그거 아니지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말을 안 들었습니다. 너희의 수치가 되며 너희의 수욕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현실적으로 애굽에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교만해서 자랑했고요. 그리고 아수르가 그 다음에 쳐들어왔을 때 싹싹 긁어가지고 형님께 바쳤습니다. 그 전에도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이제 라기스 때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성전 문에 있는 것, 기둥에 있는 것 모두 다 벗겨가지고 갖다 줬습니다. 얼마나 갖다 줬을까요? 퀴즈에 다 나왔는데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한 달란트가 34kg를 일단 일반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금을 얼마나 갖다 바쳤을까요? 얼마나 무게로 따지면?
예, 30 곱하기 33은 거의 1톤 정도 되잖아요. 넘잖아요. 집에 다 몇만큼은 있으시죠? 1톤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예, 300달러면 더 많은 거잖아요. 10톤 넘게. 싹 자기 있는 거 모두 다 싹 우리 금모으기 하듯이 싹 긁어가지고 갖다 바친 거거든요. 근데 이럴 때 잘 보십시오. 조금 시간이 가긴 하는데 히스기야하고 다른 왕들을 비교해 보면요, 르호보암이나 아비야는 악한 왕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적들이 왔을 때, 전쟁이 붙었을 때 르호보암은 겸비해서요 조금 구원을 받았고요, 아비야는 당당하게 소금 언약, 우리는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야, 니들은 아니잖아 하는 걸 이야기했고요. 아사도 우리가 나중에는 안 좋은 왕으로 빠지잖아요. 라사도 구스 사람이 왔을 때 멋진 기도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했고요. 여호사밧도 그 연합군들이 왔을 때, 아랫동네 연합군들이 왔을 때 강구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이겨냈어요. 그죠? 근데 요아스는 나쁜 이제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아스는 하사엘이라는 아람 왕이 왔을 때요, 자기 아버지 요아스, 그 네 번째 여호사밧, 다섯 번째 여호람, 아하시아, 자기가 바쳤던 성전에 바쳤던 모든 거를 다 긁어가지고 하사엘에게 또 바쳤고요. 아하스는요, 되게 나쁜 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디그라벨리스 3세가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역시 금문을 다 갖다 바쳐서 했거든요. 근데요, 잘 보십시오. 성전 문과 기둥에 있는 금까지 싹싹 긁어가지고 갖다 바친 왕은 히스기야뿐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도 잘했고, 그죠? 병 고침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기도를 통해서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바벨론 사절단이 오면서 어떤 함정에 빠졌냐면 뭐에 빠졌어요? 교만이라는 함정에 푹 빠져버렸고요. 아수르가 왔을 때 누굴 의지했어요? 애굽을 의지했고, 라기스가 다 이렇게 점령이 됐을 때는 돈으로 해결하려는. 그러니까 다른 왕이랑 비교해 보면 비슷해요. 더 못한 부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십시오. 잘했고요, 잘했고요, 못했고요, 못했고요, 못했어요. 무슨 말씀이 되시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뭐 19명 중에 두 번째 왕이라면 별별로 없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진짜 별별로 없어요. 근데요, 그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타임라인을 자꾸 만들어서 보여드리는데요,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봐야지 한 부분만 잘라서 보지 말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다 보면 사실은 11명의 왕이 다 그렇게 완벽하게 반응한 왕이 사실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15번째 요시야 왕이 아주 훌륭한, 제일 훌륭한 왕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 사람은 역시 그렇게 완벽하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요, 저 보십시오. 이게 독일에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요, 100년이 지나도록 신학에만 빠지고 교리에만 빠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없어서 일어났던 운동이 뭐죠? 종교개혁 100년 지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작은 교회가 에클레시올라 거기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독일의 경건주의입니다. 경건주의는요,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자고 해서 시작된 운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탈 커미트먼트라고 그러죠. 우리 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일어난 운동이고, 그것 때문에 선교가 많이 발전했고 많은 우리가 아는 뭐 감리교가 거기서 나왔고 여러 가지 좋은 반응이 많이 있었는데요. 문제가 뭘까요? 그걸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찬송이 뭐냐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 너를 위하여, 그거 아시죠? 내 너를 위하여 몸 바쳐 죽었는데 너 뭐하니?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있어요? 내 너를 위하여, 그 찬송에 보면 그렇게 그래서 전 그 찬송 싫어해요.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부른 적 없어요. 왜 그럴까요? 좋은 거죠.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할 만한 실력이 있느냐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주의는 너무 중요하고 좋은 운동이고 많은 좋은 결과를 냈지만 그걸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바쳤는데 당신 뭐 하고 있어? 당신 그렇게 살아도 돼? 그것뿐이 뭐 헌신 못해? 이렇게 이 좋은 그 운동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채찍을 만들어서 패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율법주의라고 그럽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경건주의 서적이 제가 주관해서 썼지만 경건주의 서적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고 그거를 뭐 이런저런 방식으로 많이들 사용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퍼펙트한 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퍼펙트한 걸 자꾸 요구하고 설교 때도 막 까고 헌신하라고 그러고 다 내놓으라고 그러면 마음이 평안할까요? 안 평안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되지 않거든요. 나는 너무나도 힘들고 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100% 원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2%, 3%뿐이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다 대고 막 두들기면요. 마음의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걸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거나 헌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예요? 난 그렇게 하는데 당신 왜 뭐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말은 안 하지만 그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 말씀을 말씀드릴까요? 이거 좀 내려주실까요? 지금 이제 히스기야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잘 보십시오.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잘라서 보지 말고 그리고 어느 그 상태에 있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완벽한 것으로 그냥 때리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을 잘했고요. 그리고 병났을 때 기도한 거 잘했지만 애굽을 의지하고 그렇죠.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교만했고 애굽을 의지했고 음과 금 다 털어가지고 형님 그리고 갖다 바쳤잖아요. 잘못했잖아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저거 별별로 없는 놈이네 그러고 잘라내고 징계로 끝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제 잘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상태에 계신지 제가 다 모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잘 못하고 대충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그냥 뭉개버리시거나 잘라내버리시거나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그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은혜로운 아버지의 비유 아시잖아요. 탕자, 잘 보십시오. 여쭤볼게요. 그 아버지가 탕자를 그 형을 받아들였나요? 탕자를 받아들였나요? 형은 잘라내고 탕자만 받아들였나요? 탕자는 잘라내고 형만 받아들였나요? 두 아들을 다 받아주는 아버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너는 왜 아버지 거 갖고 와서 다 탕진해 먹었어? 너는 왜 집에 있으면서 동생 그거 하나 받아주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 두 아들을 다 어떻게 했었다고요?
받아주시는, 안아주시고 감싸주시는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거기 이제 그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보십시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종교개혁 죽을 때는 잘했어요. 사절 때는 아닌데 못했어요. 너무 못했어요. 교만했어요. 그리고 사람 의지하면 안 되는데, 아사왕은 그래서 죽었잖아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의원 의지했잖아요. 히스기야는 더 그랬어요. 그렇죠? 있는 거 다 갖다 바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가 나중에 2차 아수르 2차 공격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 히스기야에게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이것들 믿거나 저것들 믿거나 하는 게 아니겠네, 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네라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존재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난 떳떳하게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신앙생활에 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 난 부부 사이에도, 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교회에서 교우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헌신하는 문제에서도, 봉사하는 문제에서도 난 아무렇지도 않게 난 정말 떳떳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시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나는 그래도 나는 80점 만든 너 왜 20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눈길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 보실래요? 무슨 눈길로 봐야 돼요? 판단하고 잘라내고 뭉개는 그런 눈빛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 그것만 해도 잘한 거지. 따라해 보시죠. 그것만 해도 잘하는 거야. 정말 그렇습니다. 싸우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시고, 우리가 정말 부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더 키워주시고 더 잘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더 잘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로운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얹어서 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소서. 우리 옆에 분하고 잠깐 기도 제목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뭘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래요? 라고 한번 잠깐 30초 1분 동안 같이 말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 누구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난 100% 잘하고 있어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고 우리의 불충함도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원망하고 그럴 때가 있음도 주님 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자녀라 불러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